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평강교회 청년부에게 주신 부흥, 바로 리바이벌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시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흔드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흥은 잠들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돌려 정반대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흔드시고 깨우시고 또 회초리를 드시면서 옳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 또 회초리를 드실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생.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두 번째는 주님이 흔드실 때 그 흔드심 앞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또 다시 깨어날 때에 주님이 흔드시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흥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의 잠들었던 영이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선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악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 분별력을 잃게 됩니까? 바로 말씀을 떠났을 때입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사람마다 가진 소견과 견해는 모두 달라서 싸우기도 하고 대립과 그 관계 안에서 어려움도 자주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의 분별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바로 말씀. 그 말씀에 선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른 진리의 기준은 바로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분별합시다. 그리고 분별력을 가집시다.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리바이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할 때 분별해야 되는 것, 첫째는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목마른 자에게 나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맹수에게 하루 종일 쫓기는 사슴이 맹수를 겨우겨우 피해서 이제 막 숨을 돌릴 때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그 사슴이 목이 너무 타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런 갈급함이 바로 목마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 또한 계속 사울 왕에게 도망치면서 그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급한 마음, 또 목마른 마음입니다. 이 다음 절을 이어서 보면요, 다윗은 그의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사모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대충 하는 것처럼 주님의 손을 구하면서 주님이 무엇을 주실까? 주님이 오늘은 어떤 선물을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도움을 주실까를 보면서 계속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데 무엇을 기다리는 거야? 너 지금 사울 왕한테 쫓기고 있잖아.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지금 너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잖아. 이렇게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릴 때에도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 다윗이 가졌던 마음, 목마른 마음, 그것이 다윗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목마르고
가라앉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물로 나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로 나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PPT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바로 물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해요. 오늘 본문에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영생이고 살아나도록 하는 샘물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나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목만 급히 축이는 그런 헐떡이는 생존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와 강구와 붙잡음과 나의 앞날을 위한 생존을 위한 물로 목만 잠시 축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그 간구가 그냥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손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것만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우리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수를 함께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물은 진리의 물입니다. 이 영원한 물을 마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 이사야서의 모든 본문을 보면요,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모든 것이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너희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가 아니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물은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바로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물은 배설물이잖아요. 침이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몸에서 나오는 물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니까요, 흑암처럼 어두웠던 우리의 눈이 밝혀지는 능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도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은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55장 1절을 보면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값 없이 사라고 했는데 사서 먹으라고 하래요. 사 먹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먹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물,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빌려 먹지 말고 사서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유화라는 것이에요. 그냥 빌리지 말고 여러분의 소유로 여러분 거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물은, 소중한 것은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그의 나라를 취하고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5장 1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포도주를 와서 사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이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즙입니다. 우리의 포도나무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즙을 사 먹으라고 했는데 이 포도즙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포도나무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또 젖을 사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젖은 양에게서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유월절의 어린 양을 말합니다. 양으로부터 나오는 젖을 먹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마시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물, 생명수, 포도주, 젖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십시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생명수를 먹고 결국에 이 땅 가운데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됨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물과 포도주와 젖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분별할 것은 바로 마시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세 가지 분별을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마시는 것을 분별하자. 우리는 우리에게 생수가 되는 것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다시금 살아나기 위해서 분별해야 되는 두 번째는 먹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와서 듣고 또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양식을 위해 수고하는 wasting time, 낭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낭비하지 않는 참된 양식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진짜 참된 양식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살,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곤 하죠. 이 이야기, 성찬식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내 피가 참된 음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 참된 양식이다, 자신의 피가 참된 음료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또 많은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이게 걸림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주님은 많은 사람이 떠나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말이 거리끼는 것이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양식, 내 몸을 먹어라. 내가 주는 음료, 내 피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요, 어린 양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지은 죄를 사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바쳤던 것이 바로 어린 양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어린 양이 했던 것이 사람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죽으러 간 것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린 양에게 다 대속한 것이죠.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야 했고 먹어야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내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먹으며 또 잔을 마시는데요, 이 떡을 먹는 것,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먹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을 먹는 것이고 주님의 보혈을 또 먹는 것인데, 이 먹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해야 되는 게 있다고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도 11장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도 나왔듯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몸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의 그 죽으심,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던 그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나의 몸을 먹을 때마다, 나의 보혈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으심을 전하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을 숨기기에 급급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양식을 감사함으로 먹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필요할 때만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이 씻김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의 몸을 찢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생각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양식이 아닌 것을 먹지 말고 진짜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인자가 주시는 양식,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이 영생하는 양식을 먹을 때 값없이 먹지 말고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양식을 먹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찢으시며 구원한 여러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 기도와 간구가 여러분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기도와 서원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원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순종하며 약속하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다가온다면 그때가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은 그 약속 또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것을 미루지 않고 예스로 대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2번의 서원의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제안은 내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속상하고 힘든 요청이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제 마음을 잘 아시고 저를 주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양식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이 우리를 배불리 하는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양식, 예수님을 먹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가지 답을 해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총 3번의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 양만 어린 양, 바로 헬라어로 아르니온이에요. 이 아르니온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양들은 그냥 양이에요. 포르바톤이라고 하는 일반 양이에요. 근데 3번을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에서만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을 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르니온이라는 단어가요, 총 33번이 나오는데 한 번이 바로 여기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데서 나오고 나머지 32번은 전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데 이 모든 어린 양과 관련된 단어가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양식은요, 다른 양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우리의 참된 양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이 다시금 깨어나기 위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는 항상 소리가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정보와 뉴스와 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음성을 즐겨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리고 우리의 배를 채우는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우리가 듣는 것이 곧 우리의 열매가 됩니다. 로마서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우리가 듣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들었던 방식대로 살고 들은 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그 방식대로 살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오늘 본문에는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한쪽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듣기 위해서, 더 정확히 명확히 듣기 위해서 한쪽으로 기울이는 행동이에요. 기울이는 건 한쪽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될 때 다른 한쪽은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귀를 기울이라고. 근데 누구한테 귀를 기울이냐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마리아가 아닌 마르다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기울여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많은 것에 수고하는 게 아닌 예수님의 발 아래서, 그 발치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듣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의 그 결론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물과 포도주와 젖을 먹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우리가 치료되고 구원받습니다. 내 욕심, 내 사리사욕, 내 간구, 내 원함만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것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명확히 들어야 합니다. 한쪽으로 더 기울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의 뒤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너희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떠나 우리가 원하는 물을 먹고 마시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떠나 우리가 원하는 양식을 먹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떠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살진 않았습니까?
우리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 주님이 주시는 양식,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 내가 원하는 물, 내가 원하는 양식을 먹으며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을 마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떠나 내 마음을 원하는 내 욕심을 채우고 물을 마셨다며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오니 은혜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물을 마시게 하여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하나님, 주를 광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영을 살리는 영광의 임재 안에서 우리에게 주께서 가르치시는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아버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영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아버지 우리 안에 깨어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다시금 깨어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말씀 앞에서 깨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주시는 양식을 먹게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함께 가난한 심령으로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또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주여,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물이 아닌 우리가 구하는 물, 헛된 물을 마시고 있던 것을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분별하며 주께서 주시는 것들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